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은 어른이고 아니고 할 거 없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저희 외갓집 족보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의 형제는 13남매입니다. 다들 출가해서 26명이 되었고 한 가정에 2명씩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해서 52명. 2019년까지의 정보 통계에 의하면 4명의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대략 65명. 최근에 한 명이 더 태어나서 66명. 이 정보도 2019년까지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동안 몇 명이 더 낳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이 모든 형제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30명에서 그래도 40명 정도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은 도로가 좋아져서 그렇지 저희 외갓집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항리 몇 번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좋아져서 지금 출발해도 7시간, 8시간이면 가지만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가 면허증 처음 따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13시간을 갔어요. 그것도 빨리 간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 전에는 18시간, 20시간을 호남 고속도로만 타고 내려가야 됐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못 오겠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나면 모든 형제들을 만나면 즐겁고 반갑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때가 되면 민족 대축제다라고 얘기하고 민족 대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릴 때 이야기지만 명절을 맞아 용돈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세배하고 나면 누가 많이 더 받았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옹기종기 모여서 봉투를 열어가며 개수하던 생각이 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데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1살 더 먹는다. 어른들이 먹이려고 이거 먹어야 1살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비슷한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내가 형님 해보겠다. 저희 친가에는 저랑 나이가 똑같은 동생들이 2명 더 있습니다. 똑같은 동생 2명, 나이가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찍어 눌렀어요. 니네 엄마가 나보다 미치니 니네가 동생이다. 그러니까 제가 형이 된 거예요. 단 이유는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형이고 2명이 동생인 남자 형제들 2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한 그릇에 더 먹는 게. 근데 걔네들이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키들이 다 자리몽땅한데.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면 윷놀이도 하고 연달리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그림 맞추기, 동양화, 서양화. 저희 할아버지는 이것을 제끼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제끼꾼들하고 놀지 마라.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제끼꾼이라 그랬어요. 또한 설 명절에 어떻게 해요? 세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뱃돈을 주는 것보다도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세뱃돈 줄 때도 예쁜 봉투에 넣어서 주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적어서 줘보세요. 안에 돈이 얼마 들었나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올해는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적어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기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11조 훈련도 우리는 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저희 아이들 세뱃돈 줄 때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액수를 조금 더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5장을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들, 이 둘째는 누나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같이 올라갔어요. 10,000원짜리 4장에 5,000원짜리 2장을 넣어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11조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째는 5천 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되는 거예요. 큰 아이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5만 원짜리 2장 주고 11조 하라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내는 느낌이거든요. 5장 중에 하나 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하나를 내라고 하니까 기꺼이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뱃돈 다 주신 분들은 내년부터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친구들과 야구하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 댁 유리창을 깬 적도 있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유리창 다 물어준 적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에는 델몬트 주스가 병에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델몬트가, 주스가 옛날에는 유리병에 들어있었잖아요. 슈퍼마켓 갔다 주면 제일 비싸게 받았어요. 저는 1108동 203호에 살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제가 다 털었어. 델몬트 주스 아줌마가 가져가야 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돌면서 제가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구슬과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치기 하는 거죠. 그랬던 기억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문제집 찢어서 딱지치기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향의 추억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에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아멘. 이같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 그의 생활은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언어, 풍습, 습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자기 나라 본국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현재 여기의 사람들과 근본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나그네로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도 두 가지 종류의 나그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 즉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임시로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또 역대기상 2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열거되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 인생을 알았기에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럽고 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좋은 음악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들은 음악의 연주자는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티스트입니다. 이 연주자는 몇만 원짜리 단소 피리부터 몇 억대까지의 플룻을 가지고 연주하러 다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좀 전에 들은 음악은 이산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참 전에 나왔던 드라마의 주제곡 OST입니다. 여러분 이산 기억나십니까? 네. 저희 집 아이들은 지금도 이산을 봅니다. 이산이 최근에 한번 끝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1화, 12화를 또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산이라고 하는 곡의 OST를 이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티스트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 지금 송솔나무 좀 전에 악기 연주했던 것, 저것은 얼마짜리 악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모르니까 찍으세요. 몇천 원? 네. 1억? 저 악기는 깨져서 버리려고 했던 2만 원짜리 피리라고 합니다. 저 피리로 이산이라는 OST를 녹음했다라고 얘기해요. 몇 억짜리가 아니라 2만 원짜리 버리려고 했던 그 피리를 본드로 붙여서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지고 고장난 악기를 할지라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연주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유능한 연주자가 연주하면 그 악기가 빛을 내듯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연주해 주실 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과 아들이 노래를 좀 합니다. 어린이 합창단 하는 거 보세요. 저랑 똑같은 애가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단지 안경만 벗었을 뿐이지. 이렇게 벗으면 똑같은 애가 이렇게 하나, 머리 까만 애가 여기 하나 서 있는 애가 있는데 꽤나 잘 불러요. 음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아빠가 보기에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제 귀에는 가장 아름답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아빠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이고 조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인생의 삶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왔어. 잘 살아와서 칭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정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향이라는 말은 선조의 땅,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 선조들이 바라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임을 깨닫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아름답지 못한 추억이 있을지라도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에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설레임으로 고향을 찾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우리 통일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얼굴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예배팀은 그 태국 지금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즐겁고 감격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향을 찾아 향해 나아갔습니까? 단 하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 본향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2024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근본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 본향을 생각하는 성도인 나그네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힘을 다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다시 한번, 이런 성도들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삶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잠시 받는 환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살다가 순교하는 삶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이지만, 내가 살고 주님이 또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그네 인생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분토처럼 버리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의 헌신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지들은 악기에 비유하면 명기들이었습니다. 그 명기를 누가 연주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이 연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같이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명악기의 소리를 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 합치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언젠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는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더 나은 본향이 분명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나의 삶의 여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저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장례를 하다 보면 유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인이 예수님을 믿으셨거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거나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장례를 집례하며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유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족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하게 됩니다. 왜요? 고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내 가족이 있는 저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한,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한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쪽 분들만.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러십니까?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겠구나,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모하는 이 본향, 저 천국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친척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남은 명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에게 그 본향을 같이 사모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명절이 그렇게 쓰임받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